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앞뒤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명절로 마음이 많이 분주하신 가운데서도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묵상에 보냈는데 거기 하나 더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비도 오는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마다 주의 전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귀하게 보관했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다,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조금 순서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쓰면서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쓰려고 아주 노력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행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헌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의 참된 예배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고 저와 여러분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이 마리아의 참된 예배의 모습 두 가지,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는가?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아멘. 6월절 엿새 전에 지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있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를 설명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6월절 전이다, 그리고 장소는 베단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죠. 곧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그것을 깔면서 6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목동 사거리 정도, 아니면 이쪽에서 저 가양역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는 한 3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에 적절한 그러한 장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 특히 이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그리고 자매가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곳을 택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거기서 어디죠?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위하여 잔치를 시작하였다, 그런 의미, 비슷하지만,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신의 집에 왔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잔치를 벌일까요? 예수님이 오랜만에 와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앞에 깔고 있는 게 뭐였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 오시는 날을 맞추어서 감사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마르다는 음식 준비 아주 분주했고요.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지금 주님 곁에 앉아 있다니. 며칠 전만 해도 나사로는 중병에 걸려가지고요. 아니, 중병에 걸린 나머지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덤에 넣어놨는데 나흘이 지났는데 다 썩어서 냄새 날 지경인데 주님이 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배로 동인 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네가 온통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야, 나사로 우리가 장례 치렀는데 나사로 주님께서 저렇게 다시 살려주시다니, 그것도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참 주님의 능력 대단하다. 근데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동네가 아마 들썩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침 그때를 맞추어서 이 나사로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려진 거죠.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살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냥 나사로 혼자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주님이 이것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래도 틀리지 않죠.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말이죠. 그것도 오늘 치른 게 아니라 나흘이나 되어서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주님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가 살아나서 지금 주님 옆에 앉아 계시다니 말이죠. 이것 때문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권능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생명 살림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막 전도 지지고, 어제 집사람 따라 시장을 한번 갔는데요, 전도 이제 집에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장에 막 골고루 많이 붙여놨더군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전 먹고 싶지 않다. 그 기름 찌든 냄새 때문에 먹은 거랑 똑같아요. 집에서 뭐 이렇게 조금씩 해서 먹는 거는 괜찮아도 막 온통 시장이 전 냄새로 꽉 차가지고 벌써 질려버렸어요. 우리 집사람 전하지 마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거기 배단이 집에서 온 동네가 지금 잔치 벌리느라고 난리가 났는데, 주님 모신 것에 대한 기쁨, 잔치,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을 잔치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잔치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해서 올라올 때마다 잔치로 예배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Eternal life. 아주 영원토록. 아들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됐다. 그런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저와 여러분도 올라올 때마다 감사하며 잔치하는 마음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귀한 자녀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받고 아멘하고 성도들끼리 교제 나누면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번에 이제 명절 때면 이제 아이들이 재롱을 많이 부리겠죠. 아마 미리 다 준비했는 줄 알아요. 친척들 만나면 이번에 뭐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다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진이는 줄넘기를 잘해가지고 제가 시골에 내려갔는데 줄넘기 빼뜨릴까 봐 제가 줄넘기 이미 넣어놨습니다. 얼마나 줄넘기를 잘하는지. 이 쌩쌩이라고 2번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 뛰면요 30개씩 해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이 줄넘기 2번 뛰는 거를 30개 50개씩 한다고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민이는요 뭐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기상캐스터를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오늘 날씨가 어떠니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손자 손녀들에게 그런 재롱을 아마 받기 위해 준비하고 아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그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자식들인데 주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주의 백성들이 주일날만 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도 불구하고 올라와가지고 그 조그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바로 이 베다니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이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네가 놀라운 일을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를 호칭에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 지금 그 오빠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아무나에게 있는 거 아니죠. 장차 저와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주님 품에 안겨서 함께 식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나올 때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아들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발걸음도 가볍게 그렇게 올라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진정한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마르다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언가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말이죠.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 지극히 비싼, 이 뒤에 보면요 가론 유다가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싼 값이 어느 정도냐?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당시 건장한 청년들의 일일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모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드 향, 이 나드 향이 나오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고 학자들에 의하면 인도에서 수입해 온 것일 거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관해 놓았던 것 같아요. 지극히 비싼 1년치 봉급을 다 넣어야 되는 그러한 비싼 향유, 여기에 한 근, 이 한 근은요 한 350g 정도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향수가 350g이면 꽤 많은 거잖아요. 향수 요만한 거 뭐 50ml 요 정도가 말이죠,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한 근이나 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 부어 드렸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전 존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보여주었다, 그 말이죠.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돈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뭐 돈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부어 드렸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여자의 머리칼은요 자신의 자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에 앉아가지고 자기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여러분 당시의 문화는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슬리퍼 그런 거 신고 다니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먼지 풀풀 나는데 그냥 맨 땅에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래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향유를 붓고 거기에다가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자신의 수치심은 뭐 안 한 것 없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릴 만큼 주님은 너무너무 귀하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뭐라 하셨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말고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이 주님이 너무 감동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여자를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주님 가신 지가 언젠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를 기억하고 주님께 부어드린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 정도 뭐 한 달 봉급 중에 1년치 봉급 중에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리지만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부어드리고 자신의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서 우리의 의도,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입술만의 찬양인지
마음을 담은 가사를 음미하며 하는 찬양인지,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엎드림이 정말 감찰하시는 주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거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헌물에 내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냥 막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일 오면서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헌금을 쫙 정리하는 걸 모았어요. 여보, 오늘 무슨 날인데, 오늘 뭐 이런 것 때문에 헌금 드려야 한다고 책갈피에 꼈던 돈을 쫙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보시는 거죠. 그냥 다급해가지고 막 허겁지겁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거, 마음을 담은 거,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그의 마음까지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옥합이 부어지고 나니까 그 나도 향유가 얼마나 냄새가 좋든지. 어떤 분은 지나갈 때 아주 좋은 향수 냄새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 곤란한 그런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 향유가 온 집안에 아니 350g이나 되는 그걸 다 부었으니 뭐 온통 그 집안이 향유로 꽉, 냄새로 꽉 차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옥합을 부어드리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쫙 향기로 퍼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향기.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친척,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향기가 퍼져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그 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주위의 친척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말은 안 해도,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예수 믿고 점점 더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엄마가 좀 변했네, 우리 할머니가 좀 달라졌네, 그런 모습들이 향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향기를 바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리아의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전 존재를 드리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에 수치심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감동을 입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평가인데, 주님의 평가 이전에 또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그 예수님께 부어드리다니, 이거 정신 나갔네.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훨씬 낫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정말 그런 가난한 자들을 아끼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그렇다면 값이나 많지. 요한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말이지.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내가 재정을 맡고 있는데 말이지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건데 말이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그런데 뭐라고 했듯이 자기가 가져가려고. 야, 저 300데나리온 내가 챙길 수 있었는데 말이지. 아유, 저 말이야 어리석게 말이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마리아는 누굽니까? 마리아는 일개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팔기 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큰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가룟 유다 눈에는 돈으로 보이는 거죠.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리아의 행동이 헛된 낭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는. 뭘 안다고 말이죠.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고 그의 행위를 받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여인을 모욕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럴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지. 비도 오는데 말이 내일이 명절인데 지금 돌았어? 아니 오늘만 날이야. 내일도 그다음 명절 지나고 가면 되지 말이지. 뭘 명절 주일 꼈는데 말이지. 그렇게 하느라고. 에이 참 예수 믿는 것들 말이지. 아니 다 써도 부족한데 무슨 11조를 드린다고 그래. 아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네. 아 이렇게 비 오는데 뭔 교회를 간다고 그래. 아유 좀 쉬지 오늘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아유 비 오는데 비 좀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지 말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성도는 이 땅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고차원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저들이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그들에게 대항해서 악한 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저 영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비난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영은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런 비난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기 있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은밀한 구제를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힘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자기가 다 거머쥐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그거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반드시 만천하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평가는 뭔가 7절 8절 말씀에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인가? 여러분 마리아가
그동안 간직했던 300데나리온에 되는 나드 향유를 주님이 오셔서 잔치하면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온 방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가만두어라.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야, 그러지 마. 이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마리아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마리아가 지금 뭐 예수님께 그 부어드리면서 장례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주님께 부어드린 그 마음뿐이 없었는데, 주님은 그 행위를 받으시고 뭐라고 했는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다. 이야, 아마 마리아도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헌금한 것 뿐인데, 그 헌금을 헌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보시니, 이 마리아가 어리둥절했을 것 같기도 해요.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는 몰랐다니까요. 마리아는 몰랐는데 주님이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음으로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조금 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마리아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마리아조차 제자들조차 상상하지 못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할 것은 끝까지 기억하지만 갚아야 할 것은 잘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돈을 빌릴 때는 막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빌린 다음에 싹 잊어버려요. 근데 돈 준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다른 거 다 제껴두고 먼저 그거 갚아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지. 자기 쓸 거 다 쓰고 그래도 갚지 않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럼 돈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어마어마한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아주 작은 헌신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자기의 향유를 갖다 부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말하니 이 마리아가 아마 어안이 벙벙하면서 이 감동도 대단했을 것 같고, 야,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막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한 그릇에 대접했는데 말이에요. 냉수가 뭡니까? 그냥 퍼서 준 건데 거기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냉수한 걸 지극히 작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마리아는 그냥 자기 것을 부어드렸는데 주님께서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자신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나 헌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오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선교 보고를 했어요. 가면서 목사님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좀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교회에서 강사비도 드리고 또 우리 딸이 또 봉투도 하나 드리고 밥 먹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전달받은 선교사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푸른 초장교에서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거 별거 아닙니다. 예? 아니, 밥 한 번 사드리고 그 봉투 좀 드린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의 마음에는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나를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힘이 나고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직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10월 말에 가는데 제가 일정이 많아가지고 자식들을 못 만나서 제가 연락을 했어요. 선교사님, 아이들 왔죠? 아이들하고 내외하고 제가 다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지금 조율하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 거 부어드렸는데 도대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고 말하니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헌신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누구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게 이게 참 별 볼 일 없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냉수한 그릇도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옥중서신이거든요, 교인들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조금 모아준 거 정말 내가 받으니 너무 풍족하다. 뭐가 얼마나 풍족했습니까마는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아니, 우리가 뭐 얼마 했다고 저러시는가 그럴 정도로 말이죠,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평가예요.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헌신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면, 한다면 하나님이 크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보여주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뭔가? 첫째는 감사함으로 나왔다. 두 번째는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며 예배했다. 주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마리아의 행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주님의 평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